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으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빛을 세상에 밝히신 창조주 하나님, 그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새로운 아침 광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또한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질병, 가정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고 지혜와 물질의 풍족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이 막혀도 주님 보좌 계신 하늘 위를 바라보며 희망을 품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몹쓸 질병 코로나와 힘들게 싸우고 있습니다. 모두가 합심하여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루속히 치료약과 백신이 개발되어 이 땅에 평화가 다시 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저희 교회가 주님께 약속한 사역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월에 예정된 세계 선교대회 한 영혼을 주님께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두의 사명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미래 비전 프로젝트도 거침없이 진행하도록 믿음과 열정을 더욱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한은진 목사님께 성삼위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인해 받는 저희들 회개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든 잠시 멈추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을 품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새벽마다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이제 3장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인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라는 그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1장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3장 10절에서 이렇게 단적으로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존,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전 우리의 어떤 진정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실존은 바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이 고백, 이 전제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고백 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는 이 전제가 복음의 시작이고요, 구원의 시작이고, 그리고 나의 신앙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 자신의 모습이고 또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죄인된 실존을 가지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강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죄인인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어떻게 이 죄인된 이 죄 가운데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그 고백, 그러한 강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고 또한 강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있죠. 그게 바로 특별히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이죠. 21절과 22절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하시죠. 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때 그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본문 21절, 21절과 22절,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자, 21절 보면 이제는 율법에 라고 그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성경 원문에는 사실은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이 2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사실 우리가 이해하고 시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율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하나의 의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의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그게 무엇이죠?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2절 보세요. 이 22절에 보면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율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의인은 바로 이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닌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데, 이걸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죠? 복음이죠.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새롭게 주신 의인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래전부터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율법이 아닌 새롭게 우리에게 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신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의인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새로운 의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죠? 22절에 보면 첫 번째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복음이라 말씀하죠.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신 복음이죠. 모든 열방의 민족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인종이나 민족 차별하거나 구별함 없이 모든 열방의 민족을 위해서 주신 것이 복음이다. 이 복음의 보편성,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주시는
이 복음의 보편성을 통해서 복음이 그 이스라엘 유대 땅에만 국한되지 않고,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그 복음이 바로 이스라엘 땅 유대인을 넘어서 유럽으로, 미국으로, 그리고는 결국 그 동방의 작은 나라인 그 조선 땅까지 복음이 미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있게 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받지도 않고 또 복음을 믿지도 않은 그러한 그런 상태, 또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저는 복음이 없는 어떤 내 삶 상상할 수가 없죠. 단기 선교를 가보시면 캄보디아나 필리핀이나 네팔이나 방글라데시 아직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가보면요, 이 복음이 아직 미치지 아니하고 또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그 영혼의 상태,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의 상태를 보면요, 참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참 그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물론 정치 경제가 아직 온전하게 자리 잡지 못하는 저개발 국가이기 때문에도 있지만요, 그거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하나의 외적 현상이라면 내적으로 그 나라의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그들 영혼 속에, 그들 삶 속에 갖고 있는 어떤 절망감, 그리고 그 영적인 어떤 그 빈곤감, 이건요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나라가 발전하지 못한 외적인 삶 플러스 그들의 삶 속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참 우리 한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이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보다요 원래 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필리핀이요 우리 한국보다 훨씬 더 잘 산 나라였습니다. 우리 한국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제 36년 그 일본의 식민지에 있었죠. 그리고는 참 가까스로 해방이 되었는데, 해방되자마자 어떻게 됐죠? 6.25 사변을 겪어서 한국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온 나라가 폐허가 됐잖아요. 폐허가 됐어요. 그런 나라가 그 50년, 60년대는요 무슨 필리핀이고 무슨 베트남 이런 나라보다 훨씬 더 못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그런 그 한국에 복음이 들어갔었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곳곳에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폐허가 되고 그 폐허가 된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백성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 가난하고 폐허된 그 땅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들어가서 참 힘들어도 기억나시잖아요.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하고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얼마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신앙을 붙잡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살았지 않았습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참 어려워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복음을 붙잡고 살았던 그 우리 부모 세대는요 가난했어도 소망이 있었어요. 가난했어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기쁨과 그 소망 가운데 살았잖아요. 저는 그래서요, 물론 우리 한국이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요 이런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고 복음이 정말 어두웠던 그 땅에 빛을 비침으로 저는 한국이 이렇게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저는 받았다고 믿습니다. 저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고 또 복음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가?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한국이나 우리 각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만일 그냥 오직 유대인들만 위한 복음이고 이스라엘 땅에만 국한되었더라면 우리가 복음을 받지 못했잖아요. 복음을 받지 못하고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복음 없이 사는 우리의 인생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 복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이 복음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참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할 일이죠. 두 번째, 이 복음은요 차별이 없습니다. 22절 보니까 차별이 없다 그러죠. 인종이나 민족을 차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잖아요. 남자 여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가 로마 시대 아닙니까? 그 당시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남자 여자의 성별의 차이가요 엄청 컸죠. 여자라는 똑같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에도 불구하고 여자라는 그 존재는요 사회에서 그 존재감이 없고 의미가 별로 크지 못했죠. 대표적인 하나의 예를 든다면, 여러분 그때 로마 당시 그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잖아요. 매일 3번씩 기도할 때 유대인들이 유대인 남자들이 기도했던 기도 내용이 뭐겠어요? 자기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걸 기뻐했죠. 감사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율법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라는 것에 대해 감사했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매일 드렸던 감사의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을 매일 감사했어요. 여러분 유대인 남자들이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걸 감사하는 그 감사 기도 이면에는 그 시대의 그 유대인 사회 아니면 그 땅과 그 시대를 아우르고 있는 그 시대 문화 속에서 여자의 존재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거의 없었던 거죠. 미미한 거죠. 그런데 이 복음에서는요 남녀를 차별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12제자가 남자지만 예수님을 사실은 뒤에서 12제자 많은 다른 제자들 가운데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여자들도 많은 예수님이 도우셨어요. 예수님을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요, 마르다 마리아 누이도 그렇고요. 여러분 다 얼마나 많이 복음 안에서는 남녀 차별이 없었죠.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는요 사실은 초대교회 안에 그 여자 성도가 많았고 여자 지도자들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세웠던 빌립보 교회도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로 세운 교회 아닙니까? 이렇게 초대교회 여자 지도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왜? 복음에 차별이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복음은요 신분의 차별도 없었잖아요. 당시 당연히 아시겠지만 로마 시대는 종이나 주인, 귀족과 노예 엄격히 구분됐잖아요. 종은 영원한 종이고 노예는 죽을 때까지 노예죠. 어떻게 신분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 안에서는 주인이나 종이나 귀족이나 노예의 차별이 없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귀족이나 노예가 다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같이 함께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애찬을 나누었습니다. 왜요? 복음에는 신분의 차별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요 신분 차별 없이 사실은 그 복음이 모든 사람을 이렇게 품었던 아주 아름다운 대표적인 교회사에 나온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이 조덕삼 장로라는 이야기 아시지 모르겠어요. 경상도 남해의 작은 섬에서 태어났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나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가출했어요. 그리고는 전국을 떠돌아다니다가 당시 그 호남의 그 곡창인 김제, 전북 김제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김제에 가서 그 호남에 있는 곡창지대의 거부였던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 거부인 조덕삼 집으로 찾아가서 사정을 하죠. 나를 좀 거둬달라고. 내가 먹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머슴으로 써달라고. 그 거부인 부잣집인 조덕삼 집에 가서 이렇게 애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서 조덕삼이라는 그 지주가
그 이자익을 자신의 집에 머슴으로, 특별히 말을 관리하는, 옛날에는 이 차갑스지가 말을 이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가용을 갖고 있을 만큼 말을 관리할 만큼 부자인 거죠. 마합으로 이제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집에서 열심히 이제 머슴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때 그 김제에 미국 남장로교에서 파송한 데이트라는 선교사가 있었죠. 미국 선교사. 근데 한국말로는 최의덕이라는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선교사가 당시 김제에서 이제 호남 지역에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최의덕 선교사인 데이트 선교사가 이제 선교를 다니니까 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말을 갖고 있었던 그 거부인, 지주인 그 조덕삼 집의 마방을 이용한 거죠. 근데 마방에서 누가 일했죠? 마합으로, 이자익이 머슴으로 일했잖아요. 그렇게 최의덕 선교사가 말을 바꾸고 말을 이용하는 가운데 이자익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자익이 복음을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영접해요. 그리고 그가 열심히 머슴이면서도 그 선교사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복음을 믿어요. make a long story short 하면 그 이자익을 통해서 결국은요, 그 지주인 조덕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이덕삼이 세례를 받은 것처럼 조덕삼도 온 집안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조덕삼 이 지주가 세례를 받고 자기 집의 별채를 교회로 내어놓습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전북에 있는 한국 교회사에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교회죠. 기역자 교회라고, 금산교회입니다. 아마 한국 교회사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그 전북 금산의 기역자 교회를 아마 꼭 들릴 코스 중에 하나죠. 그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최의덕 선교사 가끔 이제 교회를 세우고 나서 매번 설교를 못하니까 자시 대신 설교를 하도록 평신도 그 설교자로 이자익을 세워요. 이제 조덕삼도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장로도 지주도 그렇게 그 자신의 그 머슴이 교회에 설교자로 세워질 때 이 이자익 조덕삼 지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대단한 인격인데요. 우리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던 일꾼이 우리 교회의 설교자가 된다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아니, 지주가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선교사가 자기가 아닌 머슴인 이자익을 자기가 빌 때 설교자로 세웠으니 어떻게 보면 그냥 마음이 상하고 막 질시가 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기뻐했어요.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런데 더 큰 사건은 언제냐면요, 그렇게 이제 교회를 집에서 이렇게 이제 금산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교회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교회가 이제 그 지주가 열었던 교회고 또 최의덕 선교사 열심히 선교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장로님들을 세워야 되는데, 장로 선출하는 그 후보로 공교롭게도 지주인 조덕삼과 그 다음에 마부인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 후보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1908년, 그러니까 한참 됐죠. 1908년에 그 교회에서 장로 선출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누가 됐겠어요? 당연히 조덕삼 지주가 장로가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투표를 열어보니까 조덕삼 장로는 떨어지고요, 그 조덕삼 지주는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 조덕삼 지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우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교회에 봉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자익은 장로로 선출하여 일하게 하였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는 젊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자익을 장로로 잘 받들어
교회를 성장시켜야 합니다. 대단하죠. 나중에 이 조덕삼 그 지주도 결국은 장로님이 되세요. 그리고 나서는 이 최희덕 선교사과 더불어 이자익 장로님을 이제 평양신학교로 보냅니다. 신학교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도록. 그 후원하죠, 조덕삼 장로가 지주로서. 그리고 나서 평양신학교 졸업했을 때 그 졸업한 이자익, 그 머슴이었던 이자익 목사가 안수받고 다시 자신이 세운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오도록 청빙을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그 조덕삼 장로님은 이자익 목사님을 충성스럽게 섬겨요. 얼마나 아름다운 한국 교회사에서 유명한 이야기죠. 이게 가능한 것은요,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 안에는 차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머슴이 장로가 되고 어떻게 지주가 그 머슴을 섬기겠습니까? 그 시대에는 그게 불가능한 것이죠. 복음의 차별 없는 능력 때문에 가능한 거죠. 세 번째 복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속량함으로 의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 새로운 의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죠? 본문 23절에 나와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죄인으로 심판을 받을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랬던 우리가 본문 2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바로 죄인된 우리가 마땅히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죄값을 치르지 않고 속량됐다는 건 뭐죠? 죄로부터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속량이라 그러죠. 이 죄로부터 사함을 받은 속량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죠. 즉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사함을 받은 존재로 의로운 자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무런 값을 치르거나 대가를 치르지 않았어요. 대신 그 모든 죄의 값을, 그 대가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치르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속량과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죄인된 우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값없이 속량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이어서 본문 25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25절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광고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말씀하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값없이 속량을 받았다는 거죠.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길이 참으셨다는 거. 그리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고 말씀하죠. 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는 것은 무슨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모른 채 하시고 봐주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바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어떻게 예수님에게로 전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은 죄가 다 예수님께로 전가되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죄는 간과된 것처럼,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예수님께 전가함으로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가 뭐 의롭고 선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의를 어떻게 나타내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치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은 그 예수님이 치른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셨던 거죠. 죄 사함을 받게 한 거죠. 구원받게 한 거죠. 이것은 결국 뭐죠?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의로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나타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행하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셨다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죄인된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물론 값없이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지만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기까지, 의롭다함을 받기까지는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게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니까 그냥 은혜로 그냥 구원받았네?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받네. 물론 맞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할 은혜, 그렇게 생각해야 할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내게 오기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아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희생하시고 그 엄청난 고통의 값을 치르신 그 희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됐고요. 이 은혜가 사실은 엄청난 은혜죠. 엄청난 값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고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는 게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되고 그래서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되기까지는 예수님 십자가 달 죽기까지의 십자가의 고통과 또 희생과 사랑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요, 절대로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여겨요.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너무 쉽게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이 감격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제대로 정말 고백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어떻게 오래 참으셨다. 오래 참으셨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요 오래 참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 못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질 급하셔가지고 우리 잘못할 때마다, 우리 죄 짓고 막 우리 허물 막 많고 실수 있을 때마다 그냥 그때 바로바로 처리하셨으면요, 우리 다 처리되고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정신 차리고 정말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돌아와서 하나님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때까지 참으신 거예요. 어쩌면요,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계시는지는 모르죠.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은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본문 27절 보세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어디나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말씀하죠.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율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죠.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율법은 우리가 결국은 그 율법 앞에 서니까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율법 아래 서보니까 죄인인 걸 가르쳐 줘요. 거기까지예요.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줄은 알겠는데 율법은 거기까지예요. 그럼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줄 것이냐? 율법은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저 죄가 이것이고 넌 이런 죄를 지은 죄인이다라고 우리에게 선포만 할 뿐, 그런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구원의 길을 보여주지 못하죠. 그래서 율법 앞에만 쓰면 우리는 항상 죄인이고요, 율법 앞에만 쓰면 우리는 항상 죄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고요, 그 신음이 싫어서 율법 앞에 쓰면 마치 우리가 의인인 것처럼 위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는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죄인으로서의 절망만이 존재하는 거죠. 동시에 그 율법으로 어떻게든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도 우리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완전하고 완벽한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도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도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자,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주제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의롭게 될 수 있는 새로운 길, 새로운 의로 주신 게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죠? 죄도 흠도 하나도 없는 완전한 거룩과 완전한 의를 가지신 분인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주님께 속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으로도 아니에요, 또 우리의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행위로도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다 속량하여 의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법으로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거 지킬 수도 없고 애쓴다고 해서 구원 받을 수도 없잖아요. 내 행위로도 어떻게 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율법,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온전하게 의롭다 할 수 없는 그 행위, 그 불가능한 법과 불가능한 행위의 의로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이 치르셔버렸어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예요. 그 모든 것을 우리 대신해서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율법도 아니에요, 우리 행위도 아니에요.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법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뭐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다 죄 가운데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새로운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믿음의 법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입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만이, 이게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길이고 새로운 의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온 거, 그죠?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이렇게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이 놀라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있으세요, 여러분? 없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있다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딱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제겐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이거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오늘 하루 이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오늘은요,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죠. 여러분 기도 속에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갑니다. 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나를 향하는 주님의 은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기쁘고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